오늘 주신 말씀은 시편 139편 13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13절로 18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문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시편 139편 13절로 18절의 말씀은 사람의 창조에 대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에 대한 얘기예요. 13절에서 24절까지를 다 합치면 창조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13절에서 18절 사이에는 사람을 만드심, 사람에 대한 생각을 품고 계신 하나님, 사람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13절입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하나님이 내 내장들을 다 만드셨습니다. 나의 어머니 뱃속에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내가 주께 감사하는 것은 주님이 정말 너무나도 나를 놀랍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내 영혼이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은밀한데 그 어머니의 뱃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뱃속 은밀한 곳, 남들이 볼 수 없는 곳이니까요. 그리고 땅의 깊은 곳, 이것도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땅 위에 있는 아주 깊고 은밀한 곳,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곳,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어머니 뱃속을 사실 의미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정말 놀랍게 지음을 받은 그때에 나의 형체가 주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깊은 곳, 가장 은밀한 곳에서 내가 만들어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셨다. 그런 얘기지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 몸이 모양이 조금씩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내 모습을 알고 계셨고 내 상황과 내 그런 앞으로의 될 것들을 다 알고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내가 태어날 때에 하루도 되기 전에, 아니 좀 이게 나를 위하여 정했다는 것이 이게 그 뱃속에 이미 생겼을 때를 의미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하루가 지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는 나에 대한 내용이 다 기록되어 있었다. 우연히 만들어진 거, 어쩌다 만들어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아신 바 가운데에서 만들어졌다, 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품고 계신 생각이 너무너무 귀합니다.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근데 너무너무 귀한 생각을 품고 계신데 그 생각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나를 향한 너무 많은 계획, 너무너무 귀하고도 너무너무 많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계획들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세려고 해도 세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이 말은 그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요. 많이들 생각하는 건 밤에서 깰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놀라고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되고 이런다는 의미로 해석 가능하고요. 그 또 하나는 여기서 깰 때라는 게 그 이제 태어날 때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 쭉 있었는데 이제 태어날 때에도 여전히 뱃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계획에 있었던 것처럼 태어나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있다.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내가 깰 때라는 걸 갖다가 깬다는 것은 잠에서 깬다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일의 그 끝을 맞이하고 새로운 국면이 됐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세려고 한데 하나님의 생각을 세려고 해도 모래보다 많고 끝까지 세워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느낍니다. 그 생각들이 아무리 많이 살펴도 그 모든 생각이 나와 함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도 가능해요. 어찌됐든 간에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놀랍고 정말 귀하고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끝까지 날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다윗의 고백이지요. 다윗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세요. 그런데 다윗은 특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겠죠. 아니요.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향해 특별한 계획과 놀라운 계획들, 수많은 계획을 가지고 만드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너무 사랑하고 귀히 여기십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얼마나 귀히 여기신지, 얼마나 나에게 좋은 분인지 깨달았어요.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좋으신 분인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고, 그래서 승리하는 삶을, 평생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만든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향한 계획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니까 조금 어려운 생각이, 조금 힘든 일이 벌어졌을 때 좌절하고 절망하고 낭망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선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너무너무 보배로운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그 계획의 숫자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에요.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나를 존귀하게 너무 세밀하고 아름답게 만드셨고, 하나님 앞에 내가 귀한 존재이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들, 많은 계획들을 갖고 계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것을 믿기에 하루하루 당당하게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향해 얼마나 놀라운 계획들을 갖고 계신지, 또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만드셨는지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주님의 작품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저희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데 그것을 이제 하나하나 깨달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그 계획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게 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그 놀라운 계획들이 헛것이 되겠지만, 순종할 때에 그 놀라운 계획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며 주의 영광을 드러낼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크심, 주님의 은혜로우심, 주님의 사랑하심, 그 모든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향한 그 놀라운 계획들을 하나하나 펼쳐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